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정금과 천사 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분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정금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일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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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첫째 주일을 맞아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성일 아침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주의 성전으로 주의 백성들이 다 불러 모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며 열심을 다해 주의 나라 영광을 구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언행심 사일거수일 투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아침에도 정결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날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자, 우리 15장 51절에서부터 50
네, 보겠습니다. 50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알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나님의 관계가 끼워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함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로 구주 나심을 우리가 이 대림절 정말로 대강절 기간 동안에 사모하고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우리가 시작되는 영생의 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선물로 받은 영생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기쁨과 그리고 또 모든 대적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감격과 기쁨을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생, 그 끝없는 기쁨. 계시록 22장 3절과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벌토이어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성도가 누릴 영원한 복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심 속에 있습니다. 오늘 22장 1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수정같이 맑다는 것은 빛난다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명수란 생명을 주는 강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생명수를 마시고 살아간다. 생명수 강이 보좌로부터 흐르고 있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의 벽이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임함을 상징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나무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생명 과일을 먹을 수 있다고 계시록 2장 7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과일 나무가 에덴의 동산에 창설되어져서 그곳에 있고 에덴 중앙에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너희가 임의로 마음껏 생명과일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에덴 중앙에 선악과의 과일 나무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졌더니 온 인류에게 DNA, 죄의 DNA가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오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사탄과 그리고 죄를 이긴 자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만이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과일 나무를 먹을 수 있다. 생명수를 마시며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고통 중에 있으나 새 예루살렘에는 절대로 저주 대신 주님의 축복만이 넘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저주가 없으며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요 대속 제물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영생 복락을 잃어버릴 염려가 전혀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영광스러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으며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기에 이 세상에 거하는 동안에는 구원의 위대함이나 영광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지식의 영을, 총명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누구에게? 구속함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면 성령 안에서 지혜와 총명이 임하게 되어질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축복은 영생, 영원한 생명으로 자주자주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고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파멸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나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 영생은 이 축복에 담긴 두 가지의 중요한 측면인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과 영광스러움 그리고 그 영속성과 확실성을 잘 담아내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즉 영원함은 무한함과 영속성을, 생명은 그 축복의 위대함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세 가지의 단계 혹은 관점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에 모두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대신 십자가에 들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시작되는 영생은 예수님만이 하늘로부터 와서 인간의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시작되는 영생은 인간의 지각으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그의 얼굴의 광철을 비춰주시며 고린도후서 4장 6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주시며 우리의 영혼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들어와서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과 화해한 영혼의 활력과 하나님의 얼굴, 빛을 경험한 기쁨 때문에 우리 몸에 겪는 시련들이 어떻게 해요? 시련들이 위로가 될 수 있고 소망이 될 수 있고 가벼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가운데 있으며 마침내 우리를 구원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영생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사람이 마땅히 흙으로 지음받아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지만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이 생명, 영혼이 떠나가게 되어지면 영혼, 육이 다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돌아가지만 육체는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장사 지난 바 되어 요즘은 화장을 하고 한 줌의 재가 되어져 뿌려지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나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 다음에는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주의 천사들이 와서 그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집으로 인도해 드리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자기의 고집대로 살다가 멸망에 이를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옥 사자가 와서 그의 목숨줄 생명줄이 끊어지게 되어지면요 대기하고 있다가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영생을 그때서 경험하게 되어진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어도 받지 않고 듣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여서 결국은 자기 고집으로 말미암아 저가 영벌에 처하는 파멸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것을 죽음이라고 부르지만 성도에게는 비유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혼과 분리된 성도의 육체는 땅에서 썩지만 그로 인해 굶주림, 갈증, 더위, 추위 모든 괴로움과 질병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죽은 자들은 그 모든 수고에서 벗어나 쉬기에 복이 있다는 하늘의 음성을 전해주고 있죠. 계시록 13장 13절에서 있죠. 우리 계시록 14장 13절을 한번 살펴보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나름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겪게 되어지는 말할 수 없는 많은 고초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이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도다 했습니다. 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여야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것은 소망 있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기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며 사모하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으로서
자,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성도들의 인내가 마침내 영혼의 구원을 이루었느니라고 베드로전서에서도 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을 죽음이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바로 천국집으로 이사가서 다시 시작하며 그곳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곧 죽음 너머까지 이어지는 생명인 것입니다. 육체에서 벗어난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며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낙원에 들어가며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혼은 불신, 나약한 믿음, 인색함, 교만, 증오, 시기, 두려움, 공포, 음욕과 모든 무지에서 벗어납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두 치명적인 정욕과 타락에서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성화가 되어지며 승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믿고 제사함받아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천국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옥, 죄, 마귀 등 모든 원수로부터 우리는 안전해지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가 부활할 때 온전해질 영광을 기대하며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에게 예비된 최고의 날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잠자던 몸이 썩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해서 영생을 경험할 것이다 하고 오늘 본문 자 고린도전서 15장의 50절에서부터 9절 8절까지 읽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며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보소서. 아버지께서는 길 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나이다. 나는 그들을 내 핏으로 값주고 샀나이다.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나를 세우셨나이다. 나는 내 백성인 그들을 구해내고 인도하고 다스리고 거룩하게 하고 모든 원수로부터 건져내어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싸우며 이제 그들을 아버지께 드리고 바치나이다. 이제부터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을 직접 다스리시고 완전한 복과 영광으로 충만하소서. 그때 우리는 완전함에 이를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요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일 것이고 그분을 통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함께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완전하게 알게 되어지며 우리들 또한 완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어지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연합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는 유업, 더럽힐 수 없으며 쇠하지 않는 기업을 누릴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의 14절에서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죽음이란 다시 없을 것입니다. 옛 질서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계시록 21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힘써서 싸워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투에서는 영적인 전투에서는 육적인 전통이나 전투에서는 절대로 패배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며 세상에서 받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도 환난도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괴로움도 슬픔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킨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이기는 자라야만이 얻게 되어진다. 패하는 자는 아무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지며 약속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머물다가는 이 세상의 기쁨을 위해 영원한 복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없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악정고투의 쓰라린 경험이 없이는 영생의 유업을 얻을 수가 누릴 수가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적 육체의 소욕 불의의 마귀와 대항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믿음, 바로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전의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어린 양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생명수 샘에 이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계시록 7장 15절에 17절에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 그러므로 14절부터 봐야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빤 성도들, 어린 양의 피에 씻김을 받은 무리들, 어린 양 보혈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복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들의 옷을 빨아야 되는데 매우 희게 빨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는 첫째가 영적인 순결과 정결을 말하고 있으며 둘째는 과거의 더러운 죄악의 모든 결별이며 셋째는 죄와 사단에 굴려있어 깨끗한 생활로 바뀌어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결한 행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옷을 빠는 성도들이 마침내 승리를 얻게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참고 견딜 때에 영광과 기쁨이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말씀에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경험할 축복과 기쁨은
대양의 물방울과 전 세계 모든 모리알 수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허다한 세월 동안 계속된 후에도 여전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릴 형언할 수 없는 즐거움과 만족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천국에서 다스릴 것이며 불멸의 왕의 백성이 되어질 것이며 그 왕께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 불멸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때 승리가 사망을 삼킬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던 마귀들을 이미 이기신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만이 우리를 이끌어 영생에 참여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과 온전히 연합할 것이므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흐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게 될 이 생명의 근원에서 시작이 없는 것처럼 거기서 흘러나오는 생명도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영화를 위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고 보장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공동 상속자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참으로 특별한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생의 복을 소유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날에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우리에게는 죽음이란 결코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는 만족이 끝나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 단계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화의 삶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축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정말로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대강절 기간 동안에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죄에 빠진 우리들을 대속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아기 예수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가운데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잉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하는 믿음이 저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아버지 마음에 잘 새기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바른 성결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나라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 고난도 환난도 고통도 기쁨 괴로움도 슬픔 속에서도 큰 눈물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마침내 인내를 통하여 구원하며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일천번제와 작정염을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받아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의 자녀와 소원 정말로 가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이를 처지도록 하나님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자녀와 후손들을 위하여 가문의 구원을 위하여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자물하나 맺배 드려지는 예물 속의 소원이 하나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은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